하신 말씀은 호세아서 12장 1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0절.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아멘.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된 6가지의 비밀 중에서 네 번째,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되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를 빙자한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자, 지난 시간에 성경에 기록된 6가지의 비밀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 있다.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었다. 세 번째는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성경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에 성령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진리는 말씀이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고 말씀이 진리고 진리가 성령이고 성령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게 되면 우리도 성경을 알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비유와 비사로 기록이 되어 있다. 비유와 비사로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비유로 기록된 말씀을 비유로 알아야 되겠어요? 실상을 깨달아야 되겠어요? 실상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실상으로 알 수 있는 길이 열리지만 누군가에게는 계속 비유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실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까? 천국이 허락된 자에게는 실상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이고 천국이 허락되지 않은 자들에게는 비유로 기록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실상으로 깨닫게 된다는 이런 자체가 뭐냐? 천국이 허락됐다, 허락되지 않았다? 허락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됐는데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나 별 다를 바 없네. 뭔가 천국이 허락됐으면 뭔가 다른 맛이 있어야 조금 그래도 기분도 좋고 한데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다른 게 있어요, 없어요? 돈이라도 떨어지고 진짜 이렇게 생기고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날이 되면 그날이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내가 그동안에 받았구나 이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받았구나. 세상 사람들이 가장 이제 아쉬워하는 게 그거예요. 때늦은 후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혼하고 나서 그때 이 남자가 나한테 이걸 해주려고 그렇게 집 못 들어오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혼 도장 찍고 나서 갈라 쓰고 나니까 그때 진실을 깨달은 거예요. 진실을. 뉘우치며 후회해도 때는 늦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가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냥 그게 그거 같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실상으로 눈으로 보이는 그 시점이 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때가 와요. 지금은 내가 어리다 보니까, 신앙이 어리다 보니까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 친교부장님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엄마만 지 사랑하는 줄 알아. 엄마만 자기 사랑하는 줄 알고 아빠는 찬밥이에요. 나 아주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그래도 밖에 가서 뭐 맛있는 거라도 사갖고 와가지고 아부 한번 하면은 아빠 뭐 뽀뽀 한번 해줄까? 뭐. 에이 힘들어. 자, 그래서 천국이 허락된 우리들에게는 비유와 비사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쪽 교회들은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아마 오늘도 예배 시간에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사회 돌아가는 이야기, 코미디 이야기 아마 열심히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한자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쁜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짝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대충 봐라, 자세히 봐라. 자세히 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는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이 성경 안에다 다 갖다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것을 갖다가 다 모아서 이 속에다 집어 넣어놨단 말이에요. 넣어 놓았으니까 이 성경을 대충 보면 못 찾아.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짝이 나온단 말이에요. 짝이 나와. 그래서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그냥 대충 보면 몰라요. 짝을 찾아서 보게 되면 그 실상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예를 들어서 말했잖아요. 개 찾아, 개. 개짝 찾았어요, 개짝. 이 개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멍멍 짖는 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몰각한 목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보 3장 2절에 보면 개들을 삼가고 소날라당을 삼가하라. 조심하라는 거, 조심하라. 개들을 조심하라는 거, 개. 지나가는 저 집에 멍멍 짖는 개를 조심하라고 한 얘기예요. 몰각한 목자. 네? 깨달음에서 떨어진 그런 자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여우. 여우도 실상의 그런 여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매한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말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우상이 나와요. 우상. 자, 이사야서 19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라.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다 비유와 비사를 기록을 해놨으니까 이 말씀은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다, 짝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배웠잖아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보면 됩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이 애굽은 실상에 저 이집트의 애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세상을 말하고 있는 세상. 세상에 관한 경고라. 보라, 하나님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라는 거. 그럼 저 이집트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게 되면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는 거예요. 그럼 이 우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내가 떨어요, 우상이 떨어요? 우상이 떤단 말이에요. 그럼 이 우상이 대체 뭐길래 떠느냐? 이사야 41장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우상 하면은 저 학교에 있는 동상, 아니면 저 절에 있는, 절에서 앉아 계신 그 부처님 동상, 이것이 뭐예요? 우상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교회의 목사님들은 우상하면 저 길거리에, 학교에, 저 공원에 세워놓은 그런 그 상들 있잖아요. 그리고 저 불교에 가면 그 불상,
이런 것이 다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제사 때 죽은 조상들한테 절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절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우상 숭배하니까 거기다 절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우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밝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그동안에 배웠던 그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 그냥 하는 이야기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 가진 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바로 보고 성경이 말하는 그 뜻을 바로 깨달아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29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의 부어 만든 우상은 뭐다? 우상은 바람이라는 거, 바람. 저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아니라 우상이 뭐다? 우상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예요? 말씀의 짝을 통해서 보면 우상의 짝은 뭐예요? 바람. 우상의 짝은 바람이다. 이게 다 비유로 기록이 돼요. 비유로. 그래서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뭘로 깨달아야 돼요? 실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상으로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의 짝을 통해서 계속 잘 추적을 하는 거예요. 추적. 자, 예레미야 5장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3절.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선지자들은 뭐다? 바람이라. 그럼 바람의 짝은 뭐예요? 바람의 짝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왜?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선지자를 왜 바람이라고 그랬느냐? 말씀이 무엇이?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자, 선지자가 이렇게 계셔요. 선지자가 계시면 이 선지자가 말씀이 있으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없어야 되겠어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선지자는 참 선지자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바람 선지자라는 바람. 여러분 저기 터미널 같은 데 가면은 그 야바이꾼들 있죠. 야바이꾼들. 어디에 있을까? 어디로 갔을까 이거. 그래갖고 이거 딱 하잖아요. 야바이들. 그런데 거기에 또 어떤 놈들이 또 옆에서 딱 눈치 봐가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잡이. 막 여기 하면서 막 돈 갖다 막 이렇게 찌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거 한참 보고 있다가 자기 집에 이게 월급 탄 거 있잖아요. 갖다가 이제 또 슬슬 조금씩 꺼내가지고 갖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돈 좀 벌려줘. 그러다가 나중에 몽땅 한 방에 그냥 싹 해서 꿀꺽 하고 넘어간단 말이죠. 그게 무슨 잡이? 바람잡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람잡이란 말이에요. 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지. 그러니까 선지자는 선지자지만 바람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있는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바람 선지자도 있어요. 여러분들을 제가 말씀으로 바람을 확 잡아야지 여기에 남아있지, 여러분들 말씀이 없이 그냥 바람만 확 잡아놓으면 그냥 가슴만 부풀어. 가슴만. 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바람 같은 선지자가 있고 말씀이 없는 바람 같은 선지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상은 어떤 게 우상이냐? 말씀이 없는 선지자.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바로 우상이라고 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19장 1절에 하나님이 애굽에 임하실 때에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라 했단 말이에요. 애굽의 우상들이 왜 떨어? 왜? 죄를 졌으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애굽의 우상들이 떤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은 바람이라고, 바람은 선지자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우상은 실상의 저 동상, 불상 이걸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한다고 전부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되겠어요? 아니면 11조 잘해라, 봉사 잘해라, 건축 헌금해라 해가지고 성도들 돈 다 빼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지 복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해가지고 갖다 드려봤냐? 복 주는지 안 주는지 갖다 바쳐봤냐? 그러면서 바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한 자라도 깨닫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임하실 때, 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 바람 가지고 헛소리하고 신앙생활 잘못하게 한 이 바람잡이 선지자들, 그거 그냥 놔두겠어요? 아니면 심판해버리겠어요? 심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굽에 이 세상에 임하실 때에 애굽의 우상들이 떨겠고라고 한 것은 이렇게 잘못된 신앙으로 인도한 그런 바람 같은 선지자들이 제정신으로 남아있겠냐 이거지. 그 자들이 심판을 당할 것을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달달달달 떤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상이 떠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해놨다. 이 말씀의 실상을 보니까 우상이 떨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가 떨어요? 말씀이 없는 선지자들이 덜덜덜덜 떠는 그 때가 머지않은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계시록 13장 14절 말씀에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희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앞으로는 이 짐승의 우상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의 우상이 있는데 그 우상이 얼마나 권세가 센지 아주 그냥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기다 써놓은 걸 제가 읽었잖아요. 그 읽어드린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성경이 예언을 해버린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이게 이루어져야 돼, 안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예언이 되는 것이지 안 이루어지면 뭐 그냥 껍데기입니까? 근데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짐승의 이런 우상의 비밀을 바로 깨닫게 된다면 여기다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모르니까 여기다 경배하는 거고 알면 절대로 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우상은 저런 실상의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증거하는 바람제비와 같은 말씀이 없는 그런 선지자들을 우상이라고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상이 좋다고 막 어떤 목사 막 뭐 장 모시기 목사, 조 모시기 목사만 나타났다면 막 하잖아요. 서태지만 나와야 막 합니까? 아니면 그 거짓 목자들 나타나도 막 합니까? 아이, 안 가보셨나 보네. 어디 종합운동장 가서 막 싸이, 막 뽀빵 강남 스타일 막 이렇게 이래야 막 소리 질러. 이런 말씀도 잘 깨닫게 되다 보면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깨달으시려면 성경책 보실 때 옆에다 노트 하나 만들어 놓고 동그라미를 이렇게 딱 그리세요.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계처럼 돌아가는데 쭉 돌아가요. 여기가 창세기, 여기가 계시록이에요. 쭉 지났어요. 여기가 누가 왔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시고, 여기는 구약, 여기는 신약.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 계실까요? 꽃잎은 바람결에 떨어져 어디까지 가고 계실까요? 우리는 지금
성경의 전체적인 역사적인 그런 과정 속에 여기쯤 와 있어요. 여기쯤 와 있는데 앞으로 요 시대가 지금 가야 되겠죠. 여기까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으니까 지나온 과거는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알 수 있죠. 여러분들이 다 역사가 다 말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은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데 난들 너를 알겠느냐 이런 거 있잖아. 앞으로 이루어질 내일 일을 어떻게 알아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어질 일들이 남아 있단 말이에요. 남아 있는 일이요.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는데 성경의 기록은 여기까지만 기록이 됐어요? 아니면 여기까지 다 완성됐어요? 완성됐어요. 성경은 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책. 완전한 책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내용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바퀴 돌아서 완성이 된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완성이 된 내용. 이 성경책은 불완전한 책, 완전한 책. 완전한 책이란 말이에요. 완전한 책. 근데 우리가 완전한 책 이 내용을 모르니까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이걸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지나온 과거도 과거지만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이루지 아니한 일,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과정, 여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이 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시점에 살고 있지만 앞으로 여기서 이루어질 이 내용들을 내가 앞으로 내 인생의 앞길을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데 이 내용을 보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이 성경의 내용은 앞으로 내가 살아야 될 그 삶의 그 길까지도 이미 다 기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호세아서 12장 10절입니다.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내용들이 다 누가 쓴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선지자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여서 알게 하였고, 알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 저런 말씀을 하셨다, 그걸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이상이라는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 이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우리한테, 선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알려줬다는 얘기예요.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빙자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러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어떻게 생활을 했고 어떻게 말씀을 하셨나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알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내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래서 선지자들을 빙자했다는 거예요. 빙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잘못 살았으면 망했겠어요? 잘 됐겠어요? 망했겠죠? 그러면 나도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어요? 엉망으로 해야 되겠어요? 잘해야 복을 받는 거지. 선지자들한테 보여줬잖아요. 잘못된 일을 행한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선지자들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잘 살면, 믿음 생활하면 복을 받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고 경홀히 여겼을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이런 예가 있어요. 예가. 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니까 주 여호와의 신,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다. 이것은 이사야서 61장은 이사야 선지자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는 말씀인데, 그 선지자가 주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사야가 이런 일을 행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자가 있을 것을 이사야를 빙자해서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누가 행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7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그걸 이사야의 이 책의 내용을 드렸으니까 이사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누구에게 임했느냐? 바로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누가가 예수님의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기록한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행했느냐? 바로 예수님이 그것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눈먼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사야는 그런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이사야한테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누구 때에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일을 이사야를 빙자해서 기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기록한 그 내용이 이사야한테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 때에 이루어졌겠어요? 예수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를 빙자해서 이 빙자라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우리 세상에서 가장 쓰는 말이 뭡니까? 빙자라는 말 많이 어디서 많이 써요? 혼인 빙자한 자, 혼인 빙자가 뭐예요? 혼인을 같이 결혼해서 사는 것처럼 해놓고 실제는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사야한테 이루어질 것처럼 얘기를 해놓고 이사야 때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실상은 누구 때?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 때에 이루어진 것처럼 해놓고 이때 다 안 이루어지고 언제? 계시록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루어질 것을 그림자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큰 역사적인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요 내용, 눈먼 자에게 자유를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려 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런 그 깊은 내용들은 나중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상세하게 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빙자했다. 선지자들을 빙자했다. 빙자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비유를 베풀었으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그 빙자에서 빙자로 베풀어 놓은 그 비유를 우리는 실상으로 깨닫는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말씀 보시게 되면 모세를 빙자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희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낸다고 했으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안 오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도행전 3장 2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20절.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맹세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이런 말씀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때에 모세가 하나님의 신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처럼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그 선지자가 출현하게 되면 너희는 그 선지자의 그 말을 들어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와 같은 이 선지자를 누구 때? 예수 때에, 예수님 때에 예수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너희는 그를 들을지어다 라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을 들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온 건 알았는데 그 사람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이 예수를 갖다가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전부 다 십자가에 달아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은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또 선지자가 출현하면은 또 죽여버릴 거예요? 또 죽여버릴 거예요. 그가 말하는 말을 잘 듣고 깨달을 거예요. 잘 듣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역사적인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한 그 계획이란 말이에요. 계획.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작정한 그 작정된 계획을 우리는 지금 낱낱이 파헤치면서 그 뜻을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밀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하나하나 풀어서 이걸 봐야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냥 얼렁뚱땅해서는 이걸 알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5번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처음부터 종말을 고한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측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이 말씀도 어려워요. 이게 지금 초보적인 말씀인데 이렇게 어려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으니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냐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은 어디예요?
종말은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이 종말은 계시록인데 이 계시록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언제부터 구했다? 처음부터 구했다는 거예요. 처음은 어디입니까? 처음은 이 창세기란 말이에요. 창세기. 그러니까 이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알려면 어디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를 알아야 되는 창세기를. 지금 우리가 계시록을 알려면 창세기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시록 세상 끝에 되어질 일을 보려고 우리는 다 어디만 보고 있어요? 계시록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백날 봐요. 알 수 있나? 계시록만 봐서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종말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구했기 때문에 계시록의 내용을 알려면 창세기 때의 내용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계시록이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이 바로 여기 남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옛적은 어디예요? 옛적은 창세기잖아요.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무엇가 설 것이다.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략을 세우는 모략. 이 모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꽤, 그 다음에 계획, 또 유식한 말로 말하면 섭리, 이런 말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꾀가 이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아는 거 있잖아요. 성경 아는 거. 성경 아는 것을 도둑놈이나 착한 사람이나 똑같이 알고 배우면 그 공평해요, 안 공평해요? 예? 아니 심판받을 사람하고 구원받을 사람하고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알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똑같이 이렇게 있는 데서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을 몰래 빼내는 거야. 몰래 빼내가지고 그 사람들만 맛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줬다고 하지 말고 저쪽 가서 같이 있다. 같이 있어. 그리고 또 저녁에 하면은 이 휘파람 소리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누구 불러낼 때 많이 했죠, 이거. 밤 8시에 뻐꾸기 울면 어디로 나와라, 이게. 뻐꾸기 울면. 그런데 저녁 8시가 다 됐는데 아버지가 밥을 아직 덜 잡섰어. 그런데 오늘따라 얘야 오늘따라 뻐꾸기가 왜 이렇게 우냐. 이러면 딸내미는 마음이 급한데 아버지는 상을 안 치우네. 이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그 신호가 딱 떨어지면 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비밀의 말씀을 이거 아는 거 있잖아요. 깨닫는 거.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란 말이에요. 신호. 암호란 말이에요. 암호. 암호를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다 보면 깨달을 수가 있는 거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저쪽 교회는 모르고 이쪽 교회는 왜 알게 되느냐? 무엇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란 말이에요. 다 똑같은 십자가가 있잖아요. 저 십자가가. 우리 교회 십자가보다 더 멋있는 십자가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교회 십자가가 멋있는 교회가 하나님이 계셔요? 아니 우리 같이 이렇게 그냥 어설프게 있어도 여기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략이 어디에 계시냐, 이거 모략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구원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 모략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 복받은 교회랍니다. 이런 말씀을 깨닫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파와 오메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인 사건, 그 다음에 예언적인 말씀, 그 다음에 교훈의 말씀, 영감의 말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단체적으로 쓰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말씀, 예언설로 기록이 되어 있고 교훈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6번이 안 나왔네.
자, 6번에 보시게 되면 처음부터 종말을 간 그 밑에 쭉 보시면 역사설, 예언설, 교훈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역사설은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의 역사가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런 역사가 족보가 있다는 건 뭐예요? 족보가 있다는 것은 자기 조상 때부터 내가 내 이름까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조상의 역사, 살아있는 족보가 있다는 것은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있다는 거. 우리 조선왕조 500년 있잖아요. 조선왕조 500년 임금들 쭉 나열이 돼 있잖아요. 그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역사. 그 역사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경의 역사도 있는 겁니다. 아담 때부터 예수님이 출생하시는 그때까지 역사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앞서서 알려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예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계시록이 바로 이런 예언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 모든 내용들은 다 예언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있었던 말씀, 그것은 구약, 예전에 하신 말씀.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고 하신 말씀, 신약. 그리고 계시록은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 이런 것을 모두 집약을 해서 계시록에다 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은 엄청나게 함축적으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함축. 여러분들 저기 뭐 병원에서 주는 이런 알약들 있잖아요. 알약. 이 알약 하나에 얼마나 많은 영양소,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이런 영양 있는 이런 것들을 다 함축해가지고 이 요만한 알약 요거 하나에다 집어넣는지 아시죠? 이거 알약 하나 먹으면 오늘 잠들어갖고 내일 아침까지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대체 이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그러니까 그 알약 조그만 거 하나에 그렇게 엄청난 그런 것들이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이 그렇다는 거예요. 계시록 요거 이 성경 전체의 이 내용들이 계시록 22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계시록만 보면 되지 뭐 성경 신약과 구약 이거 볼 거 뭐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알려면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계시록의 원료가 뭐냐? 신약과 구약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돼?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약과 구약을 함축적으로 해서 계시록을 해놨기 때문에 신약과 구약을 알아야 계시록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예언설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그 예언이 어디냐? 계시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영계설. 영계설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야 대체 주사랑교회는 대체 뭔 말씀을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 이게 꿈인지 생신지 이게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너무 뭐 신묘막심한 이런 말씀들이 증거가 되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한번 꼬집어 보면 꼬집혀. 그런데 이게 듣는 말을 생각을 하면 너무 큰 말이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영계설이라고 합니다.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스가랴 4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그랬어요. 그럼 나를 깨운다는 것은 지금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 있다는 거예요?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이건 잔다는 거예요? 안 잔다는 거예요? 자, 이거 단락을 잘 봐요.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라는 것은 자고 있으니까 나를 깨우지 깨어 있는데 나를 깨우겠어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보시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인 같더라. 잔 거야, 안 잔 거예요? 안 잔 거죠. 비몽사몽간이 아니에요. 눈은 뜨고 있어도 눈은 뜬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자는 거예요, 안 자는 거예요? 이런 거. 이것은 뭐냐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같이 이제 공감이 이제 현상이 되는 겁니다. 다시 와서 나를 깨운다는 것은 내가 자고 있다는 것, 영적으로 눈은 뜨고 있지만 자고 있는 거, 영적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깨워서 막 다니고 하시지만 이게 다 영적으로는 다 자고 있는 상태였단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들 이제 말씀 깨달은 사람들이니까 이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있잖아요. 말씀을 못 들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 잠자는 사람을 깨워야 되겠어요? 계속 자게 놔둬야 되겠어요? 깨워야 돼요. 뭘로 깨워야 돼? 말씀으로 깨워야죠. 그러니까 이 교회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들 자고 있었어요? 일어났었어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깨웠어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잠에서 깨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우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면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러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전도자가 나를 깨운 거예요. 깨우니까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이는 것처럼 내 영이 깨어났다.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영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계. 뭐 세상 사람들은 영계 좋아하잖아요. 영계. 그런 영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계. 자, 그 다음에 영감설이, 영감. 이 영감설은 영적인 감각을 얘기해요. 영적인 감각. 그 노아 홍수 때,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노아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밟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포도농사를 짓고 그것을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옷을 싹 벗고 그냥 집에서 잔 거야. 근데 그것을 자기 아들 함이라는 아들이 아버지가 옷을 벗고 자는 걸 봤어요. 그럼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자면은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동네 가서 떠들어야 돼요? 동네 가서 야 우리 아버지 막 옷 벗고 잔다. 자 이렇게 하냐 이거지. 근데 이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함이라고 하는 이 아들은 자기 아버지 하체를 바로 덮어주면 좋았을 텐데 안 덮어주고 자기 형제들한테 가서 야벳하고 셈한테 야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고 세상에 벌거벗고 자고 있어. 이걸 공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이 진짜 그러냐고 해가지고 뒷걸음질 해가지고 아버지 하체를 갖다 덮어주고 흉을 가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술에 취해서 잠을 잤는데 술을 깨고 나서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술 취해갖고 자면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실상의 그런 술이 아니라 영적인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술에 취해가지고 자다가 그런 허물이 드러난 거야. 근데 그것을 덮어준 아들들이 있고 이 허물을 가지고 공개를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술에 취해 자는 사람이 그것을 영감을 통해서 그 형제들이 세 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그것을 영감을 통해서 다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한테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을 했는데 무슨 예언을 했느냐? 창세기 9장 2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25절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술에 취했는데 취해서 자고 있는데 그 아들들이 한 행동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은 영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다 보면 여러분들 차원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영감이 와요.
할머니만 오는 게 아니라 영감이 온다니까. 뭐가 오신다? 영감. 영적인 감각이 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과 맞는지 안 맞는지, 저놈이 나를 사기치려고 오는 놈인지, 아니면 신천지를 빼가려고 오는 건지, 아니면 다른 교회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지 느껴요, 못 느껴요? 그것도 못 느끼면 오늘 설교 헛한 거고, 그때 가서 딱 감을 딱 잡으면 오늘 설교 제대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성경이 종합적으로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알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 이런 걸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거되는 이런 모든 말씀들을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자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